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의 주제라고 하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왕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큰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으로부터 이 본문이 적혀져 있는 이 순간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최소한 세 가지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의 재건과 성전의 정화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의 삶들이 다 구성되어 있죠. 에스라가 포로기한 이후에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역사들 보면 성전이 오염되고 훼손되는 그 역사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반란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왔던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모든 유월절이 되면 각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다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성전 중심적 삶을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메시아가 다시 오면 이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정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적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세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폭정과 압제가 되게 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아주 굳건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것을 회복할 거야 라는 믿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온 열방까지 그것들이 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들이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 가지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왔던 그 그리스도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는 그 그리스도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서두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 사건들을 살펴보면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들이 등장을 해요.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현대에도 차를 타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에 있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쪽입니다. 헐몬산 산기스 그 근방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걸어간 그 이유가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갈릴리 어떤 근방으로 가시거나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셨다든지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아주 먼 지역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상징적인 이 도시에 오셔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아주 특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추측할 수 있을 텐데, 톰 라이트는 이 대목에서 오늘 본문을 가리켜 마가복음의 중심이자 전환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은 되게 중요한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들을 해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세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다든지, 8장의 특별히 사건들을 살펴보면 칠병이어라고 하죠. 오병이어랑은 좀 다른 사건인데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들이 8장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벳세다의 맹인들을 또 고치는 그런 역사도 예수님께서 하시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무리와 제자들은 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저분이 누구실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본인의 입술로 내가 누구이다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보이시긴 했지만 정확하게 나는 누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는 이런 의문들이 증폭되었습니다. 과연 저분이 누구일까?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실까? 이런 마음 가운데 의문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 예수님이 누구이실까? 예수님이 좀 속 시원하게, 우리 선생님이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들을 제자들이 먼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마음에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답변하기로 선생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질문들을 또 던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가장 그 인간의 위대한 그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것들을 확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꽤 위험한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제가 아까 앞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왕입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이 땅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땅을 집권하고 있던 여러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나 본디오 빌라도, 여러 왕들과 군왕들이 그리고 군주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그런 발언입니다. 당신은 왕이고요, 이제는 이 왕이 오셔가지고 진짜 왕의 왕노릇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혹 누군가가 듣는다면 이거는 곧 반란과도 마찬가지인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발언인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가이사랴의 신전이 있는 황제 숭배로 대변되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데, 내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왔다는 것을 황제 숭배의 한가운데에서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위험한 고백이고 동시에 위대한 고백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과연 온전한 고백이냐,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벳세다의 맹인 사건이 있는데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벳세다의 맹인 사건을 오늘 본문 이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과 대조하면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벳세다의 맹인 상태로 비유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 이적을 보면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2번을 안수하십니다. 처음에 침을 뱉어 눈에 바르니까 맹인이 눈이 뜨이는데요, 뭐가 보이냐라고 물으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눈이 뜨여져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올바르게 그 사물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보이기는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안수하시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의 눈이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이와 마찬가지였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벳세다의 그 맹인 사건들을 통해서 마치 오늘 제자들의 이 베드로의 고백들이 한 번 안수받은 그 맹인과 같이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라는 것은 희미하게 알겠으나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이 벳세다의 맹인 사건들을 통해서 고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들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반응이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고난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오늘 아주 점잖하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구절의 내면을 살펴보면 예수를 붙들고 꾸짖으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랍비와 제자의 관계에서 선생을 붙들고 꾸짖었다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좀 아주 특이한 그런 구절이에요. 예수를 붙들고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들을 좀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1세기, AD 1세기 무렵에 이 그리스도가 예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로 등장을 해서 내가 왕이다라고 외쳤습니다. AD 6년경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왕의 무기고를 급습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베레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에 있는 왕궁과 건물들을 약탈했습니다. 아르통게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목동에 불과했는데 자칭 왕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AD 66년경을 살펴보니까 메시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인데요, 기살라 요한이나 시몬 바르 기올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이들 모두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간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고 실패로 끝난 이 반란군들이 진짜 왕입니까? 그렇지 않죠. 시대적 상황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실패를 한 그 반란군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죽임을 당하고 성공하지 못했으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AD 6년경에 이런 반란 사건들이 있었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거짓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에는 예수는 거짓 그리스도였다라는 평가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왕을 따르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당연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고난을 맡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고백 그 저변에는 인간 본질의 악함이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흑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인간의 바보짓들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 전쟁을 다룬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 전쟁을 다룬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전쟁을 참 좋아한다. 전쟁은 인간이 여러모로 애호하는 취미이다. 가장 오래된 조직적 집단폭력의 흔적이 약 14,000년 전 나일 강가의 제벨 사하바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싸움이라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많이 했을 것이다. 일단 마을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 이내 마을 간에 습격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일이 커진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라는 것이 최소 14,000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누군가의 것을 탈취하고 그래서 내가 더 부유해지고 이런 것들은 인간 본질의 아주 중요한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끊임없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왔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것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의 영화들, 전쟁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편이 이기는 것이 좋지 남의 편이 이기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편이 통쾌하게 이길 때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 본질의 하나라는 것, 인간 본질의 악함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본질을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겁니다. 자신을 따르는 스승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면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 편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한 당연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그리스도적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인간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정말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그 위대한 고백들을 베드로는 해놓고 어마어마한 욕을 먹게 된 거예요. 꾸짖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인류가 해왔던 바보짓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던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죽여야만 승리하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지만 우리가 윤택하게 되는 그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라고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일은 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죽어야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왕이 져야지만 승리하는 비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의 일은 이겨야 끝납니다. 사람의 일은 누군가에게 승리하고 빼앗아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승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왕이 죽어야지 사는 나라, 왕이 고난을 받아야지 사는 나라, 져야지만 승리하는 비밀의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당당히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술수들, 흔히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들을 너희가 다 버려라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너희들의 인간적인 것들 다 버리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것들이 어느덧 너희 안에 우상이 되었다. 너희 그 인간적인 그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라고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았던 그 모든 패턴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낮아짐을 실천하고 거꾸로 가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처해 있을 줄 압니다. 인류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재앙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이런 재앙들을 마주할 때에 보편적인 인류가 해왔던 세 단계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내 가족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긴 마스크의 줄을 보면, 그리고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두려움이 어느덧 우리를 엄습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벗어나서 2단계로 가면 이제는 혐오하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이 혐오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요. 이제는 교회가 그 혐오의 대상이 마치 되어버린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 많은 나라들이
동양, 특히 중국과 이 한국과 아시아 계통들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런 혐오들이 확산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도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 2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이 일이 마무리될 즈음에 3단계가 다가오는데요. 3단계는 희생양을 반드시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태에 책임을 질 자를 찾아서 희생양을 삼아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왔을 때 벌여왔던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그 악한 일들을 꾸준하게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장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놓치기 쉬운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낮아지셨을까? 어떻게 자신을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켰을까? 오늘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고 인간의 모습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아까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혐오나 또 너무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